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을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아들을 죽인 이 범죄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이 증거에 보이신 그 부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아마 그렇게 해서 양아버지를 만난 참 두 아버지 아들을 죽인 그분은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맛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원자탄, 수소폭탄, 이 세상의 모든 폭탄을 다 모든 것보다 좋은 면에서 이 풍성한 폭발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또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더 깊게, 더 넓게 경험되는 또 그런 은혜들, 우리 성탄절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도 드리고 그 사랑을 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명령하셨으니까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드님을 세상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우리 언제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또 이제 교회에 보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범사의 삶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생각보다 계획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 볼 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사랑 참 항상 아무 조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이 또 안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선행, 은총, 선행, 은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다스리신 바죠.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만나본 일 없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걸 알아지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은총을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상대가 좀 잘하면 사랑해야지, 반응 봐가면서 해야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서 모두가 손영원 목사님 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소원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 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나도 마음을 열지.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안 부르든지 하나님 옆집 아저씨 그러든지 하나님 논산 성결교회 믿는 사람이 아버지 그러든지 나와 상관없으면 모르는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감사도 드리고 배워야 할 또 이때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 자체를 항상 우리가 어둡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첫 번 그 사랑을 다 배신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인된 사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낙인 찍혀가지고 다시는 심판받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거짓되고 악하고 추악하고 비뚤어지고 불의한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말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라 정도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두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은 저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기도하시면서 받은 응답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으신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험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치면 안 됩니까? 선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소원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겉으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지만 끝내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완전 실패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모든 똑똑함을 다 뛰어넘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초월적이라 그럽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소돔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절에 홍수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없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자랑도 하고 기뻐하지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었을 텐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런 인생들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말이죠. 정말 사랑받지 못할 이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는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신약 성경은 이제 그 헬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요. 구약의 사랑은 인자라는 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인자, 헤세드라는 말로 많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사랑도 사랑, 저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아내랑 만나 사랑할 때도 사랑이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아이들 사랑하는 것도 또 사랑이고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다 하나님 사랑도 사랑이고 다 동일한 사랑인데 그들은 나눠 놓았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우리 사람끼리 정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들을 서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에로서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 정말 우리 동성끼리지만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섬기는 이런 친구의 사랑, 필레아도 있고 그죠? 부모님이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일같은 일을 사랑하는 스톨게라는 이런 사랑도 있어서 참 철학하는 나라답게 이 사랑을 구분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사랑들은 다들 이익이 되려나 손해가 되려나 덕이 되려나 이게 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얘야 이거 어리지만은 다들 그 누구누구를 학교에 따돌린다 그러는데 너라도 좀 가까이 한번 친해보지. 힘들어 엄마 힘들어. 그러니 같이 하면 안 돼. 정말 이런 부분을 살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학교 가면 누구누구는 절대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네가 손해가 많이 돼. 선생님이 너 볼 때도 걔랑 같이 있으면 선생님 이상하게 볼 거야. 모든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될래나 손해가 될래나 사랑을 해도 그런 계산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셨다 그랬는데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를 향해서 다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무가치한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야고보서 봤습니다. 아마 한 2000년 전 처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했을 텐데 옷을 잘 입고 금바락지도 끼고 치장을 많이 한 얼른 눈에 봐도 아주 얼굴도 좋고 부자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셨나고 이렇게 아주 정정하게 자리를 안내하고 그러는데 그냥 보통 늘 다니던 사람 오게 되니까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 그죠?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있겠죠. 세상 사는 가운데. 처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부자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고 가난한 자는 별 생각이 없고 또 유력한 자는 마음이 가고 그리고 뭐 별로 이름 없는 사람 그냥 그저 그렇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꾸만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못 들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새 목사님 오셨는데 노인들은 관심이 없고 그건 젊은 사람만 관심이 있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신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를 이렇게 다 보이겠나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젊을 때 안 살려놓으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니까 젊을 때 잘했으면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또 세상적인 가치지만은 교회가 자꾸 젊어져야 건강하다고 그러는. 그래야 또 자식도 많이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 그래 마음을 먹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비춰지면 문제죠. 아이고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다들 이렇게 사랑을 받고 같이 승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노인들 나이 든 사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이런 걸 이제 전적으로 저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이 초신자들 처음 믿는 젊은이들 자꾸 격려하시며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해서 온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모든 것을 덕이 될래나 실이 될래나 도움이 될래나 손해가 날래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초월적인 이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하실 때 보이는 사랑, 그죠? 구체적인 사랑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방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독생자를 죄 없으신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어떤 형편으로도 볼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연말에도 하고 보면 자주 들어 이제 광고 방송 가운데 어려운 나라 돕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장애인도 섬기는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되게 연말 되면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가 일부러 어깃장 놓는 건 아닌데 우리 논산에 논산끼리 할게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 시골에 전화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참 많아요. 그렇죠? 다양한 단체가 많아요. 돕는 선교단체가 참 많아요. 보면 텔레비전 나오게 될 때에 그냥 머리가 큼직하고 혹이 있는 아이들, 한쪽 눈이 없는 아이들, 그냥 조금 먹이면 살건 배가 앙상한 그런 아이들, 뭐 배가 볼록 나오는 아이들 이런 맛을 보게 되면 정말 보기 참 딱하고 어렵잖아요. 이 권사님 할머니랑 중학 1학년짜리 손자랑 TV를 보다가 할머니가 쩌쩌쩌쩌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자가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저기 방송 나오는데 우리도 전화해가 얼마 보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많고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안으로 이 재정을 쓸 때가 많잖아요. 성탄헌금을 내게 되면 특별히 제가 성탄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쪽에 안 쓰고 어려운 사람 바깥쪽으로 다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좀 많이 쓰고 남은 부분들 또 장애우들 돕는 그런 데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다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도 찢으시고 다 내놓으시고 조금 입혀놓았던 그 모든 겉옷도 다 가져가서 제비 뽑아 가지게 되고 골고루 끌려갈 땐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그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뿐인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면서 또한 제자들은 배반하고 배신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죠. 머리를 툭툭 치고 말이죠. 그죠? 침을 뱉고 말이죠. 가시관을 덮어씌우고 왕이야. 그래가 놀리고 말이죠. 이런 모든 걸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은 이 행동하는 거야. 구체적인 거야.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실천할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거죠.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아마 홍보 광고 같은 공익 광고였는지,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AS는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AS가 이제 가구인데 아이들이 이제 뭐 AS 그러면 뭐 가구 아니다 뭐 꼽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죠? 사랑은 국어적으로는 명사입니다. 그죠? 수상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속에만 있는 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 동사가 되어야 된다. 누가 이제 광고문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하던 말을 잘 못 얻어서 던져주니까 아 그렇다. 사랑은 성경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아무 남는 것도 없잖아요. 손해보시고 가슴 아프시고 희생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희생했다 말씀 안 하시지만은 헌신적인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잘 실천해라. 어제도 누군가가 연탄을 내놓으시고 같이 가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되게 이제 가면 이제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은 연탄을 하다가 바른 게 아니고 장난친다고 바른 거예요. 그래야 또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고 왔어요. 이렇게 무언가 땀을 흘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걸 성탄헌금을 구제금으로 씁니다만은 또 몇 분이 지정하셔서 헌금을 또 구제금을 드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교회 안에 안 쓰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 전달되는 심부름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 어려운 신자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으로 이 일을 다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랑은 좀 구체적이라 그랬습니다. 보여주는 것이다.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머리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실제 보면 누구나 그렇죠. 사랑의 대상에 있으면 정말 사랑하면 두 가지가 늘 보면 때로는 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 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는 곳에 시간이 정성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돈이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응답의 부분을 하나님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 말이에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 단어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주일을 온종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가족끼리 또 찬송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남은 시간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많은데 정말 좁혀져서 주일 낮 예배 한 번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으쌰으쌰 이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데모하는 거, 그죠? 가능하면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물고기도 붙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이 계신데 이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 처음 출입한 지는 한 20,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냥 뭐 맹숭맹숭하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도와주잖아. 목사님, 우리 저 아내가요. 이제 금년에 권사님 되시다 그럽니다. 6번이나 가요. 6번이나.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9번 오면 계신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빼고요. 6번 가는데요. 주일 낮 예배, 저녁에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요. 구역 가족 모임, 그리고 또요. 또 화요일날은 전도하러요. 내가 이렇게 다 허락하는 마음이 넓은 남편입니다.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전화 그래 인사를 드려요. 새벽 기도는 빼고 그렇게 6번 간다는 거예요. 6번 다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화를 하다가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앞일을 계획하고 진행될 때에 참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거죠. 우리 소중한 돈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아이고 교회 가면서 또 돈도 갖다 낸다며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헌금 못 하거든요. 우리가 11조는 뭐 오늘 좀 이름은 나왔으니까요. 좋은 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 신자가 하는 게 11조예요.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1조는 세례받으면 하는 게 11조예요. 기본적으로 세례신자예요. 세례신자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물질을 책임지신다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교사할 때 선생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김용원 선생님, 예, 그랬더만. 교회에서 우리 좀 일에 중고등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 11조 내는 거 교회 내지 말고 한 반만 내고 반은 우리 같이 일에 회비를 못하가 쓰십시오. 그래서 벌 받을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돈 아니잖아요. 선생님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고백들의 출발인데 교회에서 신경을 덜 쓴다고 11조를 떼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설 용돈 툭 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른 데 덜 쓰고 하면 되잖아요. 몇 분 더 하면 되잖아요. 충분하지 않지만 교사 때 그런 생각했던 적. 아마 논산교회는 그런 일이 과거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팍팍팍 안 밀어주니까 11조 내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좀 잘 챙기십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것인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11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들었던 건데 조금 제가 각색을 하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었던 말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토지 얻는 거 있잖아요. 예, 금년에 이제 농사 지어서 다 끝나면 이 그 20가마 합시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되어가지고 20가마인데 아유, 너무 이렇게 금년에 농사께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참 땅 한 평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농사를 다 지은 거예요. 그래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 쌀 가면 내가 선물로 가져왔다고. 아이고 뭐 묻기도 힘든데 무슨 또 선물을 가져왔냐고. 아유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20가마는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살려보니까 19가마인 거예요. 왜 19가마예요? 이 한 가마는 제가 감사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좋아하시겠어요? 원래 20개가 내 건데, 그걸 가지고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후임금 떼고, 건축금 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정말 사랑한다 이 마음이 들면 시간과 물질의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웃을 돕는 부분들도 이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 이름으로 나가도록 말이죠. 모든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기초적인 그것이 안 되는데 신앙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장신대에 계신 이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미국 한인교회들이 참 어렵잖아요. 재정 맡은 장로님이 한번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자들은 모르는데요. 목사님 어려우셔도 11조 하셔야 되잖아요. 11조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다 몇 푼 받는 거로 생활이 다 모자라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부족한 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한 반년 지난 뒤에 장로님께서 목사님 왜 말씀 안 해주세요. 형편이 안 되실 텐데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신자들이 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제가 그걸 드려도 그 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장로님께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목사님도 형편이 어려워 11조를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어려우니까 세상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사랑은 행동이다. 이번 말씀하면서 드렸는데요. 제 아버님 모형제가 원래 경남 하동이 고향이신데 부산으로 이제 이주해 오셔서 교회를 다 다니셨대요. 수정동 성결교회인데 조금 다니다가 아버님 밑에 고모님만 16살부터 돌아갈 때까지 근 80년 가까이 이렇게 성결교회를 지키셨고요. 다 떠나신 거예요. 아버님은 30년 만에 돌아오셨고요. 이제 삼남 이녀신데 이 막내 삼촌 작은 아버님이 한 분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용호야, 김 목사, 교인들은 뭐 11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보내 근심도 하더라. 뭐 근심할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랬더니만. 만약에 말이야, 5인 가족이라 그러자. 한 150만 원은 이제 돈이 드는데, 다 수입이 가족 총동원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11조 내야 되나? 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앞부분은 맞는 답은 아닌데, 그래도 도움이 될 거고, 뒷부분은 맞는 답입니다. 삼촌,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쉽지 않네, 따라 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삼촌, 저는 그래도 냅니다. 저는 그래도 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크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목사 되기 전에도 냈어요. 고등학교 때도 냈어요. 실제 내면서 본 이 열매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웃 사랑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 고백한다 그럴 때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벌벌 떨면 하나님 벌벌 뜻이에요. 뜻인 하나님 아니지만 줘야 되는 말하는 벌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가짜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사랑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랑마다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단 말씀이었습니다. 뚜렷하게 거룩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잘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보시기도 좋았다 그랬는데 죄를 짓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기쁘고 감사가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소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있게 되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먼저 두려움이 생겨요. 그들이 범죄하고 막 숨잖아요. 그래요 숨잖아요. 도둑이 재발에 지낸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가 많아져요. 달리 말하면 비겁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해결이 빨리 되었을 텐데 우리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핑계대는 거는 우리 가르치도 않았는데 잘하잖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되는데 너 왜 그랬냐? 저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너 왜 그랬냐?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대고 비겁한 거예요. 죄 지으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죄 가운데 코가 깨이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이야기할 때 처음 만날 때는 결혼할 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 집에 짝지어진 그 여자가 기분 굉장히 나쁘다는 건 중매를 쓰려면 잘 쓰시지 말이지 중매를 잘못 써가 나를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죄 지으면 예절과 예의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자식이 태어나서 형이 동생을 예배일 때문에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동생을 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처럼 살아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 두렵고 비겁해지고 무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은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긴 이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불행함을 다 해결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면서 오늘 저희들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해 주더라도 그런 열정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없어도 열정을 가지고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저를 모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순지한 노릇 했는데요. 귀신 쫓았는데요. 표적했는데요. 병자를 낫게 했는데요. 권능을 행했는데요. 몰라. 나 너 몰라. 사랑이 함께 있지 못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저희들에게도 이 사랑 따라 같이 살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살면서 하나님 사랑 감사 찬송 영광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여. 그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말. 그죠? 우리가 헌신적인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보이고 우리의 사랑과 성경 까닭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래 끝이 없잖아요. 또 기도하고 도움받고 능력이 힘있지 않냐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저희 모두도 열매 맺는 복된 오늘 주일 또 성탄절기 우리 생애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사랑 감사드리시고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